자, 반갑습니다. 뭔가 모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어색하고 한데 우리 10월 주제 뭐에 대해서 배우는지 아세요? 세 글자 몰라요? 맞습니다. 성령님, 우리 목장 모임 때 이야기했죠.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두 구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맨날 이렇게 띄었었는데 띄었네요. 네. 우리 두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다시 한 번 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좋지 능력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나는 능력 없는 사람 되려고가 아니라 각자가 능력을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회에서도 좀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여자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 한 게 있는데 여자들에게 나이대로 이상형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나눠요. 10대는 뭔지 알아요? 10대 우리 10대들 많잖아요. 10대는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맞아요. 네, 키 크고 잘생긴 사람. 20대는 뭐냐면 20대는 뭔지 알아요? 맞아요. 키 크고 잘생긴 사람. 20대도 똑같아요. 키 크고 잘생긴 사람. 30대는 뭔지 알아요?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맞아요. 잘하시네요. 근데 진짜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말을 잘 안 하는데 남자들은 다 말해요. 그걸 이제 직시한 거야. 이 경험해봤어. 저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네요. 이게 장벽이 어렵네요. 여튼 자 그게 아니라 우리는 능력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도 하고 원하기도 하고 또 내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질문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 학교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후임, 직장에 부사수, 후임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2명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일은 진짜 못해요. 일을 진짜 뭐 맡기면은 그 양면 복사해 주세요 하니까 한 면 한 면 해가지고 중간에 풀 붙여서 이렇게 붙이고 있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인성은 너무 좋아. 그냥 이렇게 뭐 하면은 제가 해야죠 이러면서 하는데 임세하는데 한 2시간 걸리고 막 이런 사람이야. 일은 진짜 못하는데 인격은 너무 좋아. 맨날 웃고 막 뭐 하면은 막 싫은 소리 하면은 맨날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할게 이런데 일은 겁나 못해. 근데 이제 또 한 명은 일은 진짜 잘하는데 인격이 진짜 나빠. 인격이 진짜 안 좋아. 막 뭐 하면은 뭔가 맡겼을 때는 잘하는데 이거 왜 저한테 주시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고 딱 제출해. 만약 이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내 후임으로 선택하고 싶나요? 첫 번째 먼저 나는 인격 좋은 사람인데 일은 못해도 상관없다 한 사람. 왜 소신껏 손 들어요. 방주 손 들어. 인격이다. 하나 둘. 왜 지우 왜 손 내려서 갑자기? 또 없어요? 1번 그렇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나는 인격은 좀 별로여도 일 잘하는 사람이 좋다. 손 들으세요. 좋아요. 많아요. 좋아요. 손 내려주고. 왜 옆에 왜? 함이 왜? 새별이는 뭐야? 둘 중에 한 명 골라야 돼. 누구야? 일 잘하는 사람? 그래. 봐봐. 우리 대부분 같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을 잘하는 사람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2번. 또 능력이라는 부분에 있어 생각했을 때 저도 2번을 선택할 것 같아요. 좀 인격은 좀 왜냐하면 같이 일을 하니까 못하면은 막 되게 답답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막 더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전회교에 있을 때 제 친구를 전도사로 이렇게 우리 교회 올래 해가지고 와서 같이 사역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좀 잘 못해요. 맨날 막 늦잠 자느라 막 빼놓고 막 베이스 일부 예배 쳐야 되는데 막 자느라 못 오고 막 전도사가 막 그래요. 그래요. 이 자식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자식이 좀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화를 엄청 냈어요. 너 뭐 하는 친구야? 막 이러면서 이런 복 받을 친구야 하면서 이제 좀 정신 좀 잘 차렸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그 친구를 만나니까 처음에는 인격 좋으면 좋은 줄 알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인격이었어요. 나도 처음에는 인격이면 되지. 사람은 인격이 이제 기초가 인격이어야 되고 일은 가르치면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좀 달라졌더라고요.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좀 선호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기도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고도 싶어 하는 게 바로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능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리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이번 시간은 능력 있는 사람을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아까 읽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17절, 18절. 오늘 말씀 17절, 18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청년. 네, 좋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에베소서라는 본문인데요. 에베소서는 누가 적었을 것 같아요? 바울, 맞아요. 바울이 쓴 서신서라고 생각하는데 이 서신은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옥중서신이 무엇일까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적은 서신, 맞아요. 에베소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서신서, 편지예요. 오늘 읽은 5절의 말씀이 무엇이냐? 5장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17절 말씀 한번 보시고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무슨 자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는 이게 헬라어라고 있어요. 그 헬라어 이 원모 이게 원본이 있거든요. 그 원본의 그 언어를 통해서 전도님이 이야기를 해주면은 이 말은 헬라어로 아프로네스라는 그 말이에요. 아프로네스. 이 말은 뭐냐면은 분별력이 없다 이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17절의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분별력 있는 사람, 분별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즉 사람이 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각자의 기준들이 있고 그 주장의 주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분별력 없이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아니고 줏대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군대를 어디로 갔다 왔다 그랬죠? 어린이집에 갔다 왔는데 이 어린이집에 갔는데 제가 맡은 반은 특수반이었어요. 특수반 친구들 좀 이게 조금 많이 부족한 친구들, 이렇게 조금 느린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이 아이들의 특징은 분별력이 부족해요. 갑자기 신나게 막 뛰다가 멈추면 뭐 하는지 아세요? 쉬하거나 응가하거나 그래 막 엄청 막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이렇게 딱 멈춰요. 그러면 야야야 빨리 화장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쉬하고 막 응가하고 약간 그런 거예요. 그 변기에 뛰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딱 멈춰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났다 빨리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 살아가는 게 다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그런 친구들이 다 이제 이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주변의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가 한 아이랑 놀아주는데
좀 나름 잘 놀아주는 줄 알았어요. 막 재밌게 놀다가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너무 하다가 갑자기 제 얼굴 침을 대 뱉는 거예요. 갑자기 놀다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처음에는 막 하지마 그러니까 웃으니까 재밌나 보다 또 뱉는 거예요. 맞고 이제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뱉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나빠가지고 진짜 뉴스에 한번 나올 뻔했어요. 제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신앙이 있어서 다행이지 막 이렇게 하다가 화를 참으면서 화를 하지마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또 제 반응을 보면서 한 번 더 침을 딱 뱉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막 달려가지고 저기로 가라고 담당 선생님 와서 저쪽으로 가세요. 제가 케어할게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아이가 제가 침을 그 아이가 딱 뱉으니까 제가 반응을 하니까 그 친구가 재밌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했을 때 반응이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고 이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참 같이 지내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은요, 결정에 있어서 자신의 본능에만 이끌려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이것으로 인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충동적으로 자신의 본능에만 이끌려서 사는 삶을 바로 분별력 없는 삶,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자녀다운 삶은요, 삶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 우리 하나님 내가 이해해 줄게요. 하나님 제가 이해해 줄게요. 이게 아니라 나보다 높은 존재임을 알고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지금 봤을 때는 불평 나오고 불만 나오지만 나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존재가 나의 아버지 되시니 주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을 신뢰하면 그것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에게 한 번 더 물어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아도 때로는 주님이 맞다라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기드온은 자기가 몰래 이렇게 방아 찍고 막 숨어가지고 있는데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큰 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봤을 때는 큰 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부르면 기드온은 큰 용사로 쓰임 받았던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작은 것 같지만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이 대입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두 번째는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리스케스테, 어려워요. 메리스케스테라는 말인데 이것은 현재 수동 명령형이에요. 우리 친구들 공부하죠. 현재 수동 명령형인데 즉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 아래로 우리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현재 수동 명령형. 즉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의 삶에서 항상 주님의 지배 아래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술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더라고요. 사람이 처음엔 술을 마시는데 나중엔 술이 사람을 먹어가지고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술이 사람을 컨트롤해가 막 전 여자친구한테 막 전화하고 막 전 남자친구한테 뭐해 막 이러고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술이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진짜 심해지면 이제는 술이 없이 못 사는 인생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 특징을 잘 기억하세요. 이 특징과 성령님의 일하심,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한데 어떤 것이 비슷하냐면은 성령께 나를 맡기면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내가 술을 의지해 술을 먹으면
나중엔 내가 술을 먹지만 술이 나중에 나를 먹어서 술이 나를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내가 지금 성령을 붙드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자.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 성령의 일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위대인 공동체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되게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아요? 막 지배받고 막 성령님 막 지배하고 와 막 이렇게 지배하면은 막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지배 별로 받고 싶지 않은데 막 이러면서 벌써 힘든데 막 이상한데 선교 보내실 것 같고 막 갑자기 아프리카 가라고 해야 되고 막 말도 안 되는 사역 갑자기 해야 될 것 같고 막 성령이 지배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지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배가 아니에요. 막 저기 구석에다 불러내가 성령님이 갑자기 야 너 뭐 잘못했어, 헌금 좀 있냐? 없으면 네 계좌당 1원당 한 대 막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폭력적으로 다룬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사역들을 우리가 가능하게 하도록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좀 어렵잖아요. 솔직히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막 더 강요하고, 야 너가 돈 더 내, 너 전도사잖아 막 이러고 제 친구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쥐들이 뭔 상관이야. 그래 다니지도 않으면서 막 왜 그러냐고 하면 막 어디서 주워들은 거 있어가지고 뭐 헌신해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서 주워들었어? 그러니까 헌신, 사랑 이게 박애 뭐 이거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튼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미 잣대가 있어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너희들 혼자 살아가기 힘드니까 내가 같이 살아갈게, 나와 함께 걸어가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지배,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든 위대인 지체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 자녀는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 삶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찬은 주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지배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두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위대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헌신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뭔가 결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위대인 공동체의 모든 청년 그리고 학생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위대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 억압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 수 있는 신앙이 우리 위대인 공동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